1862년 9월 22일 미국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역사적인 노예 해방 선언문을 선포했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원래 원문에 보면은 우리 주님이라는 단어가 기록되어 있으면서 우리 주님 안에서 주님의 해에 1863년 1월 1일 이후로 현재 미국에 있는 모든 주 지역에 있는 노예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영원히 노예 상태에서 해방될 것이다 라고 하는 선언이 선포됐습니다. 모든 흑인 노예들은 꿈에 그리던 자유가 선포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수세기 동안 그들이 받았던 착취, 그리고 살인, 학대, 그 모든 폭력에서 해방이 선포가 되었죠. 그러나 1864년 1월 1일 날 그 선언문이 선포된 이후 그들의 일상의 삶에서 겪는 인종 갈등이나 여러 가지 차별, 그 삶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그들 문화와 가치관 속에 완전한 평등의 문화를 체험하기까지는 다시 수많은 시간과 또 마틴 루터 킹 같은 분들의 대가를 지불했어야만 했습니다. 우리가 2000년 전 갈보리 십자가에서도 노예 해방과 결코 비교할 수 없는 자유선언문이 낭독되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전 우주와 역사를 뒤흔드는 위대한 해방 선언문이 낭독되었고 선포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19장 30절의 위대한 선포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은 당시 상업 세계에서 사용된 용어인 값을 지불하다 혹은 빚을 갚았다라는 용어인 테텔레스타이라는 말을 쓰시면서 내가 다 이루었다, 내가 값을 다 지불했다, 내가 모든 빚을 면제해 주었다라는 말씀을 선고하셨습니다. 그분은 죄와 사망의 노예로 팔린 당신의 백성을 되사 오셨습니다. 값으로 매길 수 없는 영원한 가치의 자신의 생명을 빚으로 갚으셨습니다. 구속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위대한 해방이 선포가 갈보리 십자가에서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사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의 사형 판결을 받으신 이유를 두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시면 우리 26장 63절을 보시면 이렇게 대제사장이 묻습니다.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네가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대제사장은 예수님의 존재가 무엇인지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이 무엇인지를 질문을 던집니다. 그때 예수님은 64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말하였느니라. 네가. 대제사장은 자신의 의도와 상관없이 예수님의 존재가 무엇이고 예수님의 사역이 무엇인지를 말하였죠. 그러면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이후에 인자, 즉 사람의 아들, 이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옛날 행걸 개혁판에 보면 참남한 말을 하는 말을 들었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그리고는 사형 판결을 언도합니다. 주님은 사복음서를 보게 따르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사형 판결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는 그분의 존재 때문이었습니다. 그분의 존재,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사형 판결을 받으셨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분의 사역 때문에 사형 판결을 받으셨습니다. 그분의 안식일 날 병자를 치유했고 또한 복음을 증거했다는 이유로, 즉 그가 메시아의 사역, 영혼을 살리는 그 사역을 했다는 이유로 그는 사형 판결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셨기 때문에 사형 판결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그리스도에게 있어서 자기 존재의 실패, 또 자기의 사역의 실패인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도 때로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나의 나됨의 존재 때문에 고난을 당하거나 아니면 내가 했던 일 때문에 큰 실패를 경험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복음서를 자세하게 보게 되면, 제가 이번에 고난주간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그 순환당하는 장면을 모두 다 살펴보았는데요, 의외로 복음서 저자는 너무나 담담하게
예수님의 그 십자가 순환을 묘사합니다. 우리 같으면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더라, 그러면 요한이 거기에 대두고 이렇게 통탄한 일이 있단 말인가, 저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못 박았다, 우리 마음이 너무나 슬프고 고통스럽다라고 하는 어떤 기자의 그것을 목격한 사건에 슬픔과 비탄을 써야 함에도 불구하고 복음서 기사를 모두 다 살펴보면 너무나도 간결하게 그냥 지나갑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간단하게 기록하셨을까? 근데 우리가 전체의 복음서를 살펴보고 또한 신약성경의 메시지를 보면 그 한 가지 이유를 이렇게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만약 십자가가 하나님의 아들의 실패이고 또한 메시아의 불행이라면 당연히 우리는 실패하고 그리고 근심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십자가는 하나님의 실패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바로 그리스도의 영광이고 우리 십자가는 하나님의 승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스스로도 십자가를 지시기 전 십자가야말로 자신이 이 땅에서 성취할 최고의 영광, 아니 영원을 통틀어 자신이 가장 기림받을 명예로운 것이라고 생각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 24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에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주님은 자신의 죽음을 영광을 얻을 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은 처음부터 이렇게 말하였죠.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그러다 요한복음 12장에 돼서야 십자가를 상징하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어서 죽는 것을 선포하시면서 이제서야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를 영광으로 생각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이 마지막 기드론 계곡에 잡히시기 전에 그분은 이렇게 기도하셨죠. 내가 기도하는 것은 네 제자들을 하나님이 세상에서 데려가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제게 속에 있는 기쁨을 하나님 저 사람들에게도 달라고, 저 사람들에게 달라고. 그래서 주님의 그 마음은요, 흥분된 기쁨, 그리고 그 전 존재가 이제 내가 조금만 참으면, 내가 조금만 견디면, 내가 조금만 수모를 당하면 이제 나 때문에 나의 택한 백성들을 살릴 것이다라고, 죽은 자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내가 영원한 구속을 이룰 것이라고 하는 그 기대, 기쁨, 설레임. 그러하기에 주님은 그 말도 안 되는 재판정 앞에서도 침묵하시면서 그 중심 속에 그분의 마음과 눈은 지금 본인이 현재 당하고 있는 십자가에 못 박힘과 채찍당하심과 그리고 지금 당하는 그런 고통과 자기의 모든 존재가 사라지는 것과 자기의 모든 사회가 실패라고 하는 그런 비아냥을 생각하지 않으신 채 그분은 기쁨으로 내가 조금만 참으면 십자가 죽음 너머에 있는 우리, 그리고 주님은 십자가에서 저를 생각하셨겠고 우리 청년들을 생각했겠고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또 앞으로 우리의 구원, 복음을 전도를 통하여 구원받을 모든 사람을 다 생각하시면서 기쁨으로 십자가를 지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십자가의 죽음을 불행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미리 예정하신 섭리, 즉 승리라고 선포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3절 이하를 보시면요,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었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할렐루야. 보시게 되면요, 하나님이 정하신 뜻, 그 다음에 미리 아신 바대로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이게 바로 복음서 저자의 핵심이었었습니다. 하나님의 미리 예정하심, 하나님의 성경에 기록된 예언을 조차 주님은 그 길을 가셨고, 인간은 이제 내가 저의 존재를 사라지겠다, 이제는 예수의 사역을 실패하게 한다라고 잠시 동안만 그렇게 기고만장했지만 그거조차도 하나님의 미리 예정하심 아래 있었습니다. 그러하기에 복음서 저자는 예수님의 모든 순환 기록을 살펴보면서 마태는 끊임없이 말하였죠.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었으되. 그래서 복음서의 기자의 중심 속에서는
주님의 그 순환은 우리 보기에 비탄과 슬픔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정하신 섭리였고, 하나님의 미리 예비하신 승리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이 마침내 영원토록 이루실 하나님 당신 자신의 영광인 것을 선포하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성고난주일 이 금요일 날에, 여러분, 비탄과 우울과 슬픔에 있는 것, 그거는 정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 내면 안에 있는 깊은 그리스도의 묵상을, 십자가를 묵상하기 위하여 우리는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절제와 또한 금식 가운데 나아가야 되지만,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십자가는 하나님의 승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의 고린도서 1장 18절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지만, 우리 그 다음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할렐루야. 바로 십자가가 우리의 능력입니다. 십자가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생명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왜 그토록 수많은 성도들이 여전히 죄를 짓고 있고, 또한 교회가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교회 안에 부정직과 또한 성적 죄악의 소리, 그리고 분쟁과 교만의 부끄러움의 소리가 들려 계속해서 언론 가운데에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까?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단순합니다. 바로 십자가의 복음에서 이탈했기 때문입니다. 복음 말고 우리가 붙잡을 능력이 없고, 복음 말고 우리가 사모해야 될 지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복음 외에 다른 것을 바라기 시작했죠. 바로 그 순간부터 우리는 우리의 거룩함을 잃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의 두 번째는 바로 로마서 6장에서 사도 바울은 2000년 전 갈보리 십자가에서 선고된 그 내용의 자세한 조항들이 무엇인지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자세한 조항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로마서 6장 3절에서 5절인데요. 우리 다 함께 다시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보십시오. 먼저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아서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한 이 세례는 세례 예식을 뜻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순간, 그 순간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주님과 한 영이 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7절을 보면 주와 합하는 자는, 즉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을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놀라운 신비이죠. 종교개혁자 존 칼빈의 기독교 강요의 핵심이 바로 이것이 아닙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신비적 방식으로 연합됐다고요. 신비적 연합.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가 되었어요. 하나가 될 거다가 아니라 하나가 이미 되어버렸습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그리고 나서 하나가 될 순간, 이 로마서 6장 3에서 5절에 우리의 그 노예 해방 선언문의 자세한 조항에 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가 됐다는 것은 두 가지를 우리도 동일하게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죽으셨을 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도 죽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와 여러분 모두가 다 죽었습니다. 6장 4절을 보시면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 다음 부분,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예전에 홋카이도에 단기 선교를 갔을 때에 그 스케트 드라마를 하는데 제가 맡은 역할이 예수의 역할이었었습니다. 그냥 키 크다는 이유로 너 해라고 해서 했는데, 얼굴 때문에 한 것이 아니라, 그런데 반복해서 제가 연습한 것이 무엇이었냐면 군병에게 못을 박히고 그리고 힘없이 죽어서 장사되는 것을 계속 연습했습니다. 그 연습하면서 힘없이 누워있는 그 순간 계속 떠올렸어요. 죽은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구나. 주님도 이렇게 장사되신 것이구나. 그러면서 로마서 6장의 말씀, 너희가 예수님과 함께 장사되었나니.
장사되었나니. 그래서 바울은 죽었기 때문에 로마서 6장 6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즉 죽은 것은, 즉 함께 장사된 것은, 그 다음 구절, 죄의 몸이 죽어. 죄의 몸이 죽어. 여기서 죽다라는 이 표현은 더 이상 효력을 발할 수 없다, 이제 무기력해졌다, 무능력해졌다란 말이죠. 죄의 노예, 죄의 지배를 받고 있는 우리 옛사람이 마치 링컨의 노예 해방 선언문을 통하여 흑인 노예들이 해방되어 이제 고향 땅으로 가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 살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죄에게서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었다라고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죄의 지배를 받던 옛사람이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기에,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십자가가 바로 하나님의 승리이고 더 나아가 십자가는 우리의 승리가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한 가지를 체험합니다. 5절을 보시게 되면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이 한글 개혁판에 보면은 약간은 그럼 우리가 죽고 나서 부활한다 보다라는 이미지가 있는데, 원래의 성경을 보면 이것은 위대한 메시지입니다.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너희도 이미 부활할 거다라는 말이죠. 이거는 마지막 날 주님이 재림하신 날 우리 육체가 부활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지금 이 땅에서 때론 예수님처럼 내 존재가 사라질 것 같은 고통, 혹은 예수님처럼 내 과거에 있었던 모든 사업의 실패를 경험한 것 같은 그 실패 속에서도 바로 지금 여기에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지금 이 순간 경험하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선언인 것입니다. 폭포수와 같은 그 성령을 통하여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에 부어집니다. 그 부활의 능력, 에베소서 1장에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가 이 능력을 경험하길 원하는데 그 능력은 예수님 가운데서 역사하여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셔서 하늘 보좌에 앉게 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그 능력을 내가 너희가 깨닫길 원한다라고 바울이 목 놓아 기도했죠. 바로 그 예수님의 그 능력,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 그것이 사랑하는 성도님들,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이 시간 흘러넘치고 있습니다. 십자가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십자가 외에는 우리가 죄에서 승리할 방법이 없습니다. 다른 것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전히 고쳐지지 않은 죄의 습관이 남아있습니까? 은밀한 죄가 남아있습니까? 십자가를 바라본다는 그 뜻은 단순히 십자가를 그냥 입술로 주문처럼 외우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바라본 순간 내 내면에 남아있는 죄의 게릴라들은 이미 죄의 주된 본부는 파괴가 되어버렸지만 여전히 죄의 잔당들이 남아있죠. 우리의 가치관 그리고 우리의 인격 속에 깊이 함몰되어 있죠. 때로는 문화 속에 있는 죄의 잔존한 세력들이 우리로 죄를 짓도록 만들죠. 그러나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본 순간 끊임없이 거룩의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십니다. 너 이미 나와 함께 죽었단다. 나와 함께 죽었단다. 근데 그때 우리 내면 안에 그것을 저항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아니, 나는 죽지 않았다고. 나는 끝까지 죄의 노예로 살 거라고. 나는 죄에 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그렇게 속삭이는 목소리가 들립니다. 여러분, 그때의 사도 바울의 고백대로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예수 안에서 사는 자로 여길지어다. 여길지어다라는 것은 생각을 다 총동원하여서 그리고 우리의 의지를 다 총동원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주와 함께 죽은 것을 체험하라는 것이죠. 이 체험하라는 이 순간이 적지 않은 고통이 들어갑니다. 이 체험을 위하여 우리는 내 대가를 지불해야 되고, 이 체험을 위하여 성경은 금식을 대하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죽기 위하여 금식하는 게 아닙니다. 왜 금식하냐면 이미 죽은 나를 체험하기 위해서 금식하는 거죠. 왜 우리가 훈련을 받고 왜 우리가 자기 절제와 희생의 삶 속에 들어갑니까? 이미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죽은 나를 성령 안에서 체험하기 위하여 몸부림, 자기 부인, 히브리서 저자의 표현에 따르면 피 흘리기까지 한 그 순종, 대가 지불을, 여러분, 이것은 이 땅의 모든 것을 다 죽어도 맞바꿀 수 없는 신성한 가치이죠. 수많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이 죽음의 능력을 깨닫기 위하여 사지로 나아갔고 자기의 전부를 다 부었고 그리고 자신의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은 것 아니겠습니까? 죽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나를 만나기 위하여. 그리고 그때 그 순간
부활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 속에 넘쳐나기 시작합니다. 우리도 이 땅에서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에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2에서 13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읽어보십시오. 6장 12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틈을 주지 마십시오. 오히려 사랑방 식구들과 더불어 함께 기도하십시오. 우리의 시간과 몸을 오직 거룩의 영만이 기뻐하는 것에서만 들으십시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우리 교회가 오직 이 십자가 복음만을 붙잡을 때에 그제서야 우린 세상의 소망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오직 십자가 복음만을 붙잡을 때에 우리의 가정이 천국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일찍이 십자가 복음을 경험할 때에 순결하고 탁월한 세대가 될 것입니다. 십자가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십자가 우리의 승리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